열왕기상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10지파가 일종의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반란을 일으켰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에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죠. 원래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했던 르호보암은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엄청 화가 나서 북쪽의 10지파와 전쟁을 벌여 강제로 그들을 점령하고 원래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가 모은 군사가 무려 18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그 답이 있는데 그 구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전쟁을 막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 르호보암은 군사를 18만 명이나 모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신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라는 둘이 되었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이고 이때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쪽은 12지파 중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가진 채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 열왕기상 12장 24절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열왕기상 12장 24절,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25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럼 25절은 뭐라고 하느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24절에 나오고 연이어서 25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세겜 건축, 분우엘 건축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겜을 건축했었고, 그것이 끝나자 세겜 밖으로 나아가서 분우엘까지 건설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건축했고 제2의 도시인 분우엘까지 건축할 정도로 나라는 굳건해졌고 여로보암도 강건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기에 이런 중책을 얻어 한 나라를 건설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 12장 앞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11장 26절부터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일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솔로몬을 대적했는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몇 가지 특별한 점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하니까요. 그거 빼고 지혜의 왕인 것을 빼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최고의 건축가 무조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건축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20년을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의 왕위가 40년입니다.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20년을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는데 반을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20년을 건축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왕궁과 성전 건축에만 세월을 다 쓴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이후에도 나라의 여러 곳을 엄청나게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그런 와중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았던 다윗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성읍은 솔로몬이 있었던 그곳에서 바로 옆이니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 성읍을 건축할 때에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왕기상 11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당대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용사라는 것은 힘이 셌다, 능력이 있는 그런 장사였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솔로몬은 힘도 세고 능력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함, 힘도 센데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직접 발탁해서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한 감독자로 세웠던 겁니다. 여로보암 누가 발탁했는가? 솔로몬이 발탁한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렇게 발탁하기 전에는 그냥 일꾼에 불과했을 뿐이었는데 솔로몬이 그를 발탁함으로 해서 갑자기 감독관이 되고 유명해지고 유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발탁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을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런 이유 없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느 날 여로보암이 공사를 마치고 감독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로보암 앞을 막아서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의 길을 막아섰는데 그의 이름은 선지자 아히야였죠. 마침 그들은 들판에 아무도 없이 둘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가 길을 막아선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나머지 2개의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준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12지파니까 12를 다 찢어서 10을 너한테 주고 나머지 2만 솔로몬에게 줄 거다.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주느냐? 그 이유가 11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지금 솔로몬을 비롯한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말곰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신들, 즉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말곰한테 하나님 대신에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용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찢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여로보암은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대적할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왜 자기를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자기의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솔로몬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스린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10덩어리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나머지 2덩어리만 솔로몬 자식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 계획을 알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 나라가 나뉘었을 때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서 나라가 나뉘었을 때 르호보암이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10지파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못하게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라는 나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거칠 것이 없죠. 그렇게 나라가 나뉜 후에 전쟁을 못하게 하신 그 다음 절에 바로 아까 본 것처럼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했고 나가서 분우엘까지 건축했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세겜도 건축하고 분우엘까지 건축했던 여로보암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의 갑자기 마음에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10지파가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니까 이 지파들이 원래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또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기가 왕으로 있는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할 것만 같고 그렇게 다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거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만일 이 백성이, 열지파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갑자기 스스로 그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남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랬던가,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들이 온 다음에 자기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싹 돌아가리로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나라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3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가 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갔다만 오면 돌아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원래대로 그렇게 할 거다,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시도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게 망상이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날 것 같아요. 나지도 않았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딱 생기면,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망상은 조금 더 심한 겁니다. 망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망상이죠. 과대 망상, 피해 망상. 이 망상이 오면 이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데 진짜로 일어나는 것처럼,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 망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망상 피해자들은요, 망상가들은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망상가들은. 자기 생각만 맞고 다른 이들의 생각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망상입니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망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99명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생각은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무조건 자기는 죽는다는 확신이 서는 겁니다. 나라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일을 막아야 되겠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읽지는 않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랍니다. 이게 너희의 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왜요? 당대의 모든 종교는 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면 부처 상이 있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상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 있으면 그 상 앞에 가가지고서 절하고 빌고 뭐 하고 다 하죠. 상이 있어야 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도 정말로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들이 있었고, 지옥에는 지옥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형상이 다 있었습니다.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봤었습니다. 모든 곳에 신이 다 있었으니까 신상을 다 봤습니다. 그런 신들 중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인간을 인도하는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신 중에 하나가 하토르였습니다. 그 신의 형상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상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보신 분, 성령의 신상을 보신 분, 놀랍게도요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신이 어떤 모습인지 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죠.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엄청난 신들을 봤는데 그 신들은 다 신상이 다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능력이 뛰어나요. 기적을 행하셔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요. 뭐 별걸 다 하세요. 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별걸 다 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있어야 그 앞에 가가지고서 절이라도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다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드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대리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던 대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모세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더니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죽은 거 아니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죠. 모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봤던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 인간을 보호해주고 인간에게 다산을 주고 풍요를 주고 인간과 함께 했던 가장 위대한 신 하토르
금신상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금붙이를 가져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까 봤던 거랑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여로보암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나 볼까요? 아까 32장 8절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로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2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똑같죠?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기의 이 사건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내려오던 십계명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가지고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도록 했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러 부숴버렸고 가루를 만들어서 금가루를 다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송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망령처럼 살아났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이렇게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북쪽 이스라엘 남쪽 끝인 베델과 북쪽 끝인 단에다가 2개를 갖다 놓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백성들이 단이나 베델로 올라가서 2 금송아지를 보고 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너희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 상이 보이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북쪽에는 2개의 성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거기 갔다 오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망상에 있으니까 아예 그냥 2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31절에 의하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산당들 지은 거였는데 산당들을 짓고 2번째,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거는 악 중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죠.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하는 일마다 죽을 짓만 골라 하냐.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2절 앞쪽을 보시면, 앞쪽만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자,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답니다. 3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서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32절에서는 여덟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덟째 달 15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는데 그 달이 언제냐? 8월이죠. 8월 15일입니다. 그거를 아까 32절 앞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도대체 어떤 절기인데 비슷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번 연속 지난주 유월절, 지난주에 두 번째 광야에서의 유월절 이야기했었고, 이번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1월 14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역으로는 1월 14일인데 이집트 역으로는 7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훗날에는 이게 이제 7월이 됩니다. 유월절이 7월이 되는데 7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예배할 것 같으니까 7월 14일이면 6월절이어서 내려가게 되니까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8월로. 그리고 14일을 15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6월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젠지,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신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임을 말씀하시면서 훗날 자녀들이 이게 뭐죠? 왜 자꾸 이거 6월절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우리는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셨던, 은혜로 넘어가셨던 절기였다는 것을 대대로 가르쳐 주라고 하셨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짜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신 절기가 유월절,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한데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누가 헌물을 하면 그 헌물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낡고 그래서 버려야 하는데 헌물하신 분이 계셔서 못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꾼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눈에 흙을 넣으실 때가 오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 것도 잘 못 없애요. 진짜 귀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귀해요.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 못 없애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강대상을 여기다 설치했는데 이제 교회가 때가 돼서 뭘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1cm도 못 옮긴다고. 여러분, 그런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뭘 해놓고도 그거 없애지도 못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를 자기가 뭔데 비슷하게 하면은 같은 거냐? 여러분, 비슷한 거는 아무리 비슷해봐야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똑같이 만들어도 그래도 그건 짝퉁이잖아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뜻대로 바꾼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6월절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2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수백 년 동안 사라졌던 그거를 부활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요, 여로보암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된 거는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 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망상이 되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는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보여요. 다른 것들이, 상황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자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방금 전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다 까먹고 다른 걸 보다가 가장 악한 왕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유월절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길 줄 알며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고 조바심 낼 게 없고 급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내가 공로가 없는데 왕이 되었는데,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은혜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내 마음에 사라지면 세상이 보이고 다른 여건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